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그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74편을 아침에 좀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보면 참 처참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때려 부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기물도 다 부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은 다 그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서 드린 기도라 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데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해 보면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 70년 식민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진짜 오래됐네요. 에스라서를 제가 수요일날 다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그 돌아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성전을 다시 그 사람들이 짓기 위해서 돌아오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자기들이 가졌던 집이나 생활 터전이나 뭐 이런 농사짓던 것들 재산들 다 버리고 하나님 성전을 새롭게 짓고 자기 조국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거기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놓고 그냥 다시 한국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 땅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쭉 5장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서 그 성전 터가 있는 곳에 왔죠. 그때 성전을 새로 짓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왔더니 성전 터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없어지고 성전 터만 남은 겁니다. 근데 그 온 사람들 중에서 그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눈으로. 70년 갔다 다시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70년 플러스 해봐야 뭐 얼마 됐겠어요. 연세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중에서 그 성전의 도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돌아온 분들 중에서 연령이 가장 높은 분들일 텐데 그 화려했던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상번제 아침 예배와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365일 하루에 2번씩 계속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던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진 잿더미밖에 없는 그곳에
그곳에 앉아가지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대성 통곡을 하면, 지난번 성경 번역에는 방송 통곡을 했다.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터전 위에서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겁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거기서 새롭게 지어지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눈물의 회개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1절부터 이 11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 무너진 성전 잿더미 위에서 돌아보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전이 다 불탔는데 뭐가 있겠어요? 다 무너져 버렸는데 성전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시냐고 여기서부터 안타깝게 울면서 기도를 하죠. 3절에도 보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 성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이제 그걸로 어떻게 하라고?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시적인 표현이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다시 이렇게 달라는 내용이에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절부터 보세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나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하고 철퇴를 가지고 성전에 난입 해가지고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다 때려 부쉈다고 얘기하죠. 다 때려 부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벨론 군대들이 들어와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때려,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이 그냥 다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난입하는 자들 내버려 두셨어요. 네. 주의 성소로 7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히고 땅에 엎고.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여튼 죄를 짓다 나중에는 성전에 와서도 죄를 져요. 우리 에스겔서 아침에 몇 번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쫙 성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환상 중에 돌아보게 하잖아요.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벽으로 이렇게 쌓인 데를 갖다 그냥 환상 중에 딱 들어와서 그 안을 보게 하니까 거기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다 잘못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무너져요. 성전도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하나님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이 이거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500년 후에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 그 또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다시 지은 성전이 헤롯 때 다시 증축했지만은 증축 정도가 아니라 헤롯은 완전히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규모로 졌는데 AD 70년에 또 무너졌죠. 똑같은 일이. 깨닫지 못해요. 그럼 그걸로 끝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일이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금 터키 그쪽 갈라디아 또 그 북쪽에 그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도 그쪽으로 가서 선교한 지역이 나오고 터키 그쪽이 다 그 여러분 기독교 국가고 바울이 다 교회를 개척해서 중세까지 여러분 그 동로마 교회가 있기까지 거기 1000년 이상 교회가 세워지고 다 기독교 국가죠. 터키 그쪽부터 해서 그리스 그쪽에 이 전부 바울이 선교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뭐 다 거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교회 다 지역이잖아요. 기독교가 번창해가지고 나중에 그 북아프리카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이 그러니까 유명한 다 기독교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훌륭한 교보들도 많이 나오고 어스틴도 그쪽에서 나오고 다 이 기독교 국가였죠. 그런데 이 중세 기독교가 죄짓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7세기, 8세기부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다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아직도 싸우고 전쟁하고 지금 뭐 거기서 테러범들은 다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그치지 않았어요. 1000년의 역사. 우리 기독교 100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밖에 안 됐어요. 조금 더 넘었어요. 중세 기독교가 1000년이 넘는 그 역사,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 콘스탄틴 황제가 거기다가 이 로마에서 왜 로마를 수도로 옮겼는지 아세요? 콘스탄티노플로. 거기가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세계적인 휴양 도시죠, 터키에. 거기다 왜 옮겼는지 아세요? 로마에 가가지고 기독교 국가,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하면 죽어요, 자기는. 로마에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거기 수만 개의 신이 있고 로마 황제들 신을 모셔놨어요. 황제가 되면 거기 가서 신들과 교합하면서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그렇게 했다가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로마를 버리고 그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에 새롭게 도시를 세운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뭐 정치적인 야망이 있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수도로 옮긴 거예요. 그쪽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공산주의가 나올 때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번창하고 기독교가 번창했는데 또 교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교회가 다 무너져 80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다 불타고 성경이 불타고 예? 다 그냥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80년 동안.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제니친이라고 노벨 문학상 받은 이 사람이 예? 나 이 교사 문학상을 받으면서 인터뷰할 때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자기 조국이 이렇게 됐느냐. 자기는 조국에 살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나왔어요. 조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냐. 인터뷰할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가 자기 등에 업고 이렇게 예? 있을 때 할머니들이 늘 하던 말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망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산화되고 교회가 불타고 성교사는 다 쫓겨나고 목사들은 재패가 다 죽고 어떻게 80년 동안 이런 국가가 됐느냐. 예? 하나님 떠나서 망해. 우리나라도 반동광이 지금 그런 국가 아닙니까? 저 북한에. 하나님 떠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솔제니친이 기자들이 한 말이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세계적인 지식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러시아 교회가 다 그렇게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반동광 평양으로 들어와서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막 번창하던 이 이북이 딱 반동광 나가지고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그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번창하고 불과 50년 전에는 영국에 막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다 망해갖고 지금 영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런던의 기독교 인구 2%도 안 되는 거기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제 유럽이 기독교 문화는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개교회를 봐도 알아요. 개교회 하나하나.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죄일하고 이렇게 한 교회들은 부흥하지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죄를 짓고 계속 이렇게 한 여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떠나가세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되지 않아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잿더미밖에 안 남은 그곳에 부여잡고 그래도 여기 희망이 있는 것은 이들이 자기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끄럽게 한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계속 지금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늘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처럼 이 74편의 임처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 12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세워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우리 아이언교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 12절부터 이제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정말로 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자기가 중직자면 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능욕하겠습니까? 조롱하고 있잖아요. 성전은 다 불탔고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야 저놈 새끼들 하나님 믿는다라는 꼴 좋다. 지금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지금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우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한 5만 명 정도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성전을 거기다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서 열방이 빛이 되라고 하는 열방이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 세상의 빛이 돼야 되잖아요. 예? 세상의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예?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저게 이단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려.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그 책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 어린 정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13절에 보면은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이게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애굽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 그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리워야다는 이런 동물들이 이 애굽의 상징이죠. 그죠? 애굽 군대 그렇게 강한 애굽 군대도 하나님이 그냥 물에다 다 빠뜨려서 죽여가지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중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또 15절에도 보면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시고, 이때 여러분 다 생각나시죠? 물이 없을 때 사막에서 물이 어디 나와? 200만 명의 사람과 그 가축들이 먹을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그걸 못 봐가지고 우리 코앞에만 봐가지고 자꾸 원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준비하죠. 반석을 탁 치니까 그냥 물이 그냥 꽉. 여러분 인생의 반석을 하나님 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은 나중에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쪼개서 그 광야에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세요. 정말 이 애절한 기도예요. 여기 오늘 이 74편의 기도가.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이 교회 80년 전에 세워주신 이 교회에 일제시대 때 그 영광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갈라지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좀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주님 능력의 주님, 그 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애국군대를 죽이신 하나님, 사막의 그 반석도 열고 거기 생명수를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온 교회 이런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분이 한 번, 두 번 늘어나면은 그 기도하는 분의 그런 진실한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이 주신 교회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영광 가렸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가슴을 찢어야 돼. 솔직히 말하면 장로님들,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었고 권사님들이었고 이분들은 정말 책임이 큰 분들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만든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다음에 24년 제가 여기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제가 맡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맡긴 우리 교회를 규모가 크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전도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함께 좀 손을 잡고 해나가려고, 그리고 또 이제 철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또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손을 부여잡고 여기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여기 시편 74편에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죠?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 8장 같은 데 보면 새벽에 6시에 탁 모여갖고 전 민족이 회개 기도라고 느헤미야 8장에 나오죠, 여러분. 아침부터 6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올라와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율법을 읽어요. 저같이 강해 설교 지금 20분 하는 게 아니에요.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율법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있지는 못하고 다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거의 대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울면서
회개하고 우리 아이언교회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맡기신 우리 아이언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시 감당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주님의 영광 가린 것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과거야 뭐 다 우리가 잊어먹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이 일에 나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이 성경부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아봤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 지으면 망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편 74편 이 사람처럼 이 교회를 끌어안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언교회 그런 엄청난 영적인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쏟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